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야 될 것들은 동일합니다. 고난 후에 기쁨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그 고난을 달게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승리, 어떤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른 것들이 설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무시하면 더 큰 죄악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음을 알아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 전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보는 날인데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6절.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 전서부터 같이 보죠. 디모데 전서 4장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으로 가서 4장부터 우리 함께 넘겨보도록 합니다. 4장은 상황에 대한 태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태도.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4장 4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신앙을 알려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준 기초이기도 하고요. 그 어떤 상황이든 상황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본문이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인정하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훈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는 그러한 태도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그 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동일하게 디도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역시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5장 1절에 늙은이, 5장 2절에 늙은 여자들, 그리고 3절에 참 과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라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을 따르라니 이와 같이 선행도 드러난다.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라라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난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잘못에 대한 고난. 그 고난은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형벌인 거죠. 그건 그대로 우리가 수긍하며 받아들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그 선을 위해서 고난 받은 것 때문에 선한 것이 드러나고 내가 성장하거나 새로운 유익이 찾아오겠죠. 똑같은 고난처럼 여겨지지만 다른 고난이고요. 죄에 대해서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밝게 드러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면 그 죄에 대해서 숨길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결국엔 누군가의 잘못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선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거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장엔 재물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요.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에서 19절 볼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부에 대해서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부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장은 상황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태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장은 성도에 대한 태도, 이거 모두가 죄인이고 죄는 드러날 수 있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선행이 밝게 드러난다 라는 성도를 위한 태도, 그리고 6장엔 재물에 대한 태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가보죠. 디모데 후서 1장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보면은 그렇네요. 서신서에서 항상 시작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디모데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도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디모데의 마음,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담대하게 고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거죠.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그래서 복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디모데후서 2장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3절에서 6절. 이제 디모데에게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디모데가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인 게 얼마나 값진지를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몸소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3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결과를 위한 인내의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러한 고난을 달게 함께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가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대강 정해지네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유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인데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이전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2장에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너도 고난받으라 악한 자리에 서지 말고 선한 자리에 서라 라는 얘기였다면 3장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게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는 게 고난인 거죠. 고난이란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그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것. 그래서 그 시대가 이러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 이르러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디모데 후서의 결론은 알 수 있겠네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내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도 고난을 받으라.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라. 그게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고난의 때, 깨어 있어야 될 때, 유혹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볼 땐 그 고난이 왜, 그리고 그 고난의 시대는 언제인지, 그리고 깨어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도서로 가보죠. 디도서 1장은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도도 역시 지도자를 세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7절에서 9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지도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5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남겨줬는데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7절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2장에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에 대한 태도를 얘기 들었던 디모데전서 5장과 중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태도가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라고 나오고요. 3절에 늙은 여자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 젊은 여자라고 나오고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라고 얘기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종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에선 주의사항, 그럼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8절과 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며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로 가볼까요? 빌레몬서는 너무 당연하게 한 구절만 봐도 될 것 같아요.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게 사실은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제안하는 방법 내기. 그래서 이게 빌레몬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레몬서는 바로 넘어가죠. 시브리서 1장으로 갑니다. 시브리서 1장은 아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세계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기 원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가 시브리서 2장에 나오는데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16절까지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결론으로 나고 있죠. 16절에 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조건이 있죠.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는 사람만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에 대해서 부합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자고요.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자고요. 근데 중요한 건 틀리다고 말하고 나서 또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을 당당히 이겨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 떳떳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까지 이제 마감하고 다음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마치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자 할진데 하나님 그 부활의 때를 정말 부활의 때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